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제가 저기 이렇게 뉴스나 좀 보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큐어 축제 들어보셨나요? 네, 큐어. 이 큐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기이한, 이상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이상하다, 기이하다. 근데 이 말을 이제 그들이 붙잡아서 이제 큐어 축제로 변화시키면서 어떤 자기들의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동성애자, 또 다른 말은 LGBT라는 말도 씁니다. 들어보셨죠? LGBT. 이게 이 머리 끝자를 딴 건데요.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또 뭐죠? 양성애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래서 LGB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 동성애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반대되는 것과의 이 싸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들이 이렇게 내거는 그 뭐죠? 깃발이 무슨 깃발인 줄 아세요? 무지개. 무지개가 뭐죠?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하늘이 뜨면서 생기는 거죠. 무지개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도 무지개가 뜨면은 정말 무지개를 잡으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 올라간다고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올라갔어요. 무지개 한번. 그 만화 영화 보면 무지개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무지개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죠. 노아 때에.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노아의 가족과 거기에 들어간 이제 모든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은 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갖다 쓰죠? 지금 이 큐어 축제에 이 무지개 깃발을 갖다 쓰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그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게 사실은 빛의 색깔이죠. 근데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인데요. 여기 지금 이 동성애 큐어 축제에 사용하는 무지개 색깔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색이 빠졌습니다. 몇 가지 색이죠? 6가지 색이죠. 네. 사실은 7이란 숫자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7일로 그리고 마지막 7일이 안식일이 되면서 일주일이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7이란 숫자는 성경 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수가 바로 7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빼면은 몇이 되는 줄 아세요? 6이 되죠.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육신의 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뭐 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무지개 빛깔에서 한 가지 색을 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수로 바꿔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을 조롱하는 의미가 이 바로 이들이 사용하는 무지개 깃발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구분하셔서 어디 가서 드실 때 무지개떡 먹을 때 한 색깔 빠진 무지개떡은 먹지 마세요. 여기서 그거 은연중에 이거 표현하는 거고,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색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들이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되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불쌍하죠. 그렇게 성향을 따라.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되고 치유돼야 될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동성애에 관한 실체들, 겉으로 포장된 거 말고 이 실체들을 이렇게 책으로 쓴 걸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어떤 문화가 되어서 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달력을 딱 보는데요. 그 달력에 오늘 7월을 시작했잖아요. 달력에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보셨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잠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묵상을 했는데요. 참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되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그분은 친히 죄인된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본다면 보잘것도 없죠.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저기 사진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뭐죠? 그 저기 우리 이 우주선 이 발사한 게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 마지막 명왕성 있죠. 끝에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이걸 돌려가지고 그 망원경으로 이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정말 위험한 사진이었는데 그걸 찍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광활한 태양계의 우주 같은 데에 이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조그만 점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별들 속에서 이 태양계, 근데 태양계 우주는 뭐예요? 태양계 같은 이런 그 우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니 조그만 점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조그만 별 지구,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광대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 사실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보면 먼지 위에 티끌만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만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먼저는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까? 전부이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향해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 한다고 하나님께 헌금이란 걸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합니까? 뭐 한다고 나와서 막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기 사람들 만나서 저기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나요? 이 세상 사는 게 끝이라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리학자들,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또 다른 세계가 있대요. 그걸 이 차원의 벽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또 넘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차원의 벽. 우리가 1차원, 2차원 있잖아요. 이 차원의 벽이 있어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요, 하나님과 전화기로 통신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웃지도 않으시네. 실제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방, 자유, 구원을 의미합니다.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구출 뭐예요?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이나요?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억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시다?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옆 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발.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제발 좀 기뻐해요. 제발 부탁합니다. 기뻐하세요. 아직도 웃지 않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제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상희자매가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요, 북한산 가서요 맛있는 콩국수 먹고 그 북한산 그 계곡 쪽으로 잠시 갔다 왔어요. 우리 끝나고 우리 연우 형제가 콩국수 맛있게 한다고 사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거기 갔다 왔어요. 혹시 콩국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연우 형제 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북한산 어디죠? 그 구파발 그쪽이죠? 좋더라고요. 그래서 콩국수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서 차는 못 마시고요, 북한산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 북한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고백해도 좋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사랑은 언제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포근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모를 안식이 있잖아요. 어떤 보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그냥 막 힘들게 사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서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 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 해답을 가지시고 그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독생하던 아들을 주셨고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사랑을 받는 법. 어떻게 사랑을 받나요? 네? 아멘으로 받습니까? 사랑을 함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는 자가 됩니다. 그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랑의 최종 완성은요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습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심장이 멎으면요 이 육신의 생명은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영생하게 합니다. 그 영생이 뭐예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이 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났을 때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멸망,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진짜로 있어요. 타는 불꽃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을 벗어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우리가 떠날 때에요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뭘 가져오셨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와 건강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하게 하시기 위한 부유함을 가져오셨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형통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옆 사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부욕해 되고,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패키지들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의심이요?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역시 탁월하신 우리 오미나 성도님께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왜 우리를 두려움을 주세요?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우리로 멸망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사랑과 이렇게 대비가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뭔가? 두려움이래요. 볼게요.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치유, 몸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약하게 태어나신 분은 정말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 좀만 움직여도 몸이 너무 아프고 그냥 이것저것 잔병치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사단이 줄까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만 그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치유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늘 좀 약간 건강이 자신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던 분들은요, 이 치유나 건강에 대한 믿음을 금방 붙잡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경험 속에서 몸이 연약하고 연약함으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유라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쉽게 막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막 이 풍성함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봤고 너무나 가난한 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의식 자체가 가난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요함의 의식을 뛰어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른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사실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함부로 그것에 왜 안 돼? 왜 쟤는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함께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을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과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왜 안 될까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분야에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사단은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령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그러면 두려움이 내어 쫓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더 믿음에 대한 진보와 믿음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뭐 했다고 말해요? 나를, 우리 각자,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과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끈으로 둘러 매여져 있습니다. 어둠도 사망도 질병도 환난도 곤고도 어떠한 핍박도 하늘에 있는 권세도 땅에 있는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말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누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줍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명을 지키면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보기 전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그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 해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뭐라고요? 왜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너 안에 그냥 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하는데,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할렐루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기쁨이 네 안에 가득할 거야.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기쁘십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진짜로 기쁘십니까? 진짜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마음에 그냥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계명은 뭐였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성경 구절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희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주고 받으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구원할 때 뭐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주는 자이십니까? 주고받는 자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줄 때 또 뭐 하죠? 받고 또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사랑을 주는 관계. 이게 서로 사랑하는, 상호 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사랑의 온전함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 것이 되겠죠. 맨날 사랑한다 뭐 이성적인 사랑을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섬기고.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어제가 청소하는 날인데, 우리 윤은미 성도님께서 얼마나 참 지혜가 있으신지, 꼭 다른 날은 다 맞는데 꼭 내가 혼자 청소해야 되는 날은 어떻게 알고, 목사님 오늘 청소하시죠? 저 이따 갈 테니까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 또 올라오세요. 근데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니, 저는 저 혼자 할 때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게 걸레질만 하고 딱 마치는데,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 오시면 그냥 의자부터 시작해서 손걸레로 다 닦아요. 어제는 막 주방 정리까지 다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제가 저기 또 위로도 받고 또 좀 기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기 맛있는 국수를 좀 한번 사드려야 되겠어요.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죠. 국수를 좋아하셔서. 할렐루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호 간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됩니다. 섬기는 자가 복됩니다. 먼저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먹는 사람만 되지 마십시오. 맨날 받는 자만, 반드시 받지만 마시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내가 뭘 먼저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나는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안 줘도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6장 38절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죠.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래.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대요. 그냥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나이 드신 분 아실까? 말 아시잖아요. 우리 시골에 보면은 말통이 있었어요. 말통이 뭐예요? 계량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하죠? 쌀 같은 걸 담습니다. 담을 때 어떻게 해요? 말보다 작은 게 되라고 말하잖아요. 되박이라고 말하고 말이라고 말하는데, 이 되로 담아서 말통에 담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요? 꽉 담기 위해서 툭툭 쳐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쫙 가라앉게 만들고 또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내가 줄 건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자는요 계속해서 넘치고 받는 자는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은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또 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데서, 서로 사랑하는 데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삶에 늘 기쁨이,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줄 때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그러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오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영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